여러분 그 전번 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 믿음의 이 성장,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성숙했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 사명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성장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조지신학에 말하면은 뭐 의롭다, 뭐 칭이 의롭다, 이신칭이 의롭다. 예수님을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롭다 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 예, 영생,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남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뭐 거룩하다, 뭐 칭이다, 영하다, 뭐 성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레, 삭개오, 뭐 안드레 모든 마태들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성숙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막 성령의 임재함이 임해갖고요. 이제 뭐 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뭐 진짜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러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예.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명의 충만을 받아서 소명받고 이제 사명자로서 사명받고 나갑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되느냐? 우리 과거에 성경 말씀 참 많이 읽고 또 메모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져요.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교회를 50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뭔가 참 빠진 것 같다, 공허하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앙을 체크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 속에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찬양, 하나님 찬양, 뭐 성령 찬양, 예수님 찬양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없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지고 교회에 5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요 혼합주의의 신앙이 들어왔다. 혼합주의. 예, 어느 순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자. 다시 예수님으로 들어가자. 다시 좋은 기쁜 소식으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복음을 배우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배워야 되는지, 왜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언시 복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준지라. 그래서 사람 그 남자가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무엇입니까? 갈빗대로 뽑아서 여자 즉 아내 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동산에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나? 뱀이라는 놈이, 사탄이, 마귀가 인뱀이요 용이요 하늘의 권세 잡은 그 마귀라는 놈이 무엇입니까? 여자를 유혹을 해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랬더냐, 모든 거 먹지 말랬냐 했더니 이 여자가 뱀의 말에 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분별해야 돼요. 절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 사람의 말이요. 절대 듣지 말아야 되는 건 사탄의 음성, 사탄의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의 언어를 듣느냐, 사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뱀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동산의 중앙에 나무의 가시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랍니까? 뱀은 속이는 자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무엇이나 거짓말하는 자라. 아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소리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혼자만 먹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은지라.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영이 식어버려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아담 어디 있느냐? 누가 그걸 먹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에게 줬습니다. 또 여자는 무엇인가 뱀이 이렇게 자꾸만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영이 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인가 때가 되면 육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도 죽었어요. 때가 되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럴 때에 그러면서 언시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 뱀이라는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등을 상하게 하며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로 확 밟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게 제사법의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이 강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나중에 무엇입니까? 장대한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러면서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복음이에요. 이 성경의 66권은 쥐어짜는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무엇이면 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여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세요. 자,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케.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성을 만들어 하고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더욱 우리들에게 완전한 걸 가르쳐줘요. 완전한 게. 자,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먼저 율법과 이 복음을 알려면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히브리서나 헬라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단어들도 다 외우기도 힘든데 뭐 우리가 언제 뭐 헬라를 버리고 뭐 시브리어를 배우고 여러분 그 문제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언제 히브리어 배우고 언제 헬라어 배웁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골방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막 뭐 히브리어를 배운다 뭐 헬라어를 언어를 배운다 막 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는 한갑인데 언제 배웁니까? 근데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요. 야 한국말로 쉽게 설명해.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하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언어로 설교를 하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하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동이 성령께서 쫙 감동을 주시네. 그래 맞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제가 무엇이냐 뭐 시타페사 아본 뭐 하르마티야 아누미야 뭐 파라 푸누마 간역을 핀나가 아니 히브리어 언어라면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까? 쉽게 있게 성령께서는요 그 말씀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를 하면 백을 알게 하고 백을 하면 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이렇게 언어와 히브리어 딱 해보니까 뭐냐 간역에서 빗나갔다. 반역, 율법과 법을 거슬림, 실종 넘어지자 간역을 맞추지 못하다 하나님 기준에 퍼져나갔다. 이게 그냥 이게 죄야 그냥 죄. 자 그런데 그리스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처음에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 코에 생기를 부으신 생명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흙으로 육체, 바디, 육신을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 걸어가시느냐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육체에 이렇게 지금 걸어다니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천지 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우리의 바디 육신을 만들고 영혼 그리고 혼과 육과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육적인 죄 그럼 영적인 죄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적인 죄, 혼적인 죄, 그리고 육적인 죄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이 또 저도 그것을 알아야 그리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이 육신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를 그래서 율법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서 뭐 간역에 빗나갔다 뭐 시타 페사 아본 뭐 하마르티야 뭐 아노미야 뭐 파라 포토마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뭐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언어를 아는 사람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우리 언어로 해도 충분합니다. 뭐 전 세계를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끌어갈 텐데 여러분 한국말로 좀 알아들어도 여러분 하나하나 쳐갈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영혼의 죄가 있고 영혼의 죄가 있고 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육의 죄.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다 알 거라 봅니다. 영의 죄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야? 혼의 죄. 세 번째는 육의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주고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율법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래 율법은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랑의 마침이요 내가 마침이다. 내가 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뭐냐? 첫 번째 영혼의 죄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선악과 사건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언제가 들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앙
죄예요. 이건 영의 죄예요. 영의 죄.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적인 교만함, 영적으로 교만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죄예요. 이건 영혼의 죄입니다. 영혼의 죄. 여러분 이제 영혼의 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죄에 대어라 하면 죄는 뭐냐? 자,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이건 영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도 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도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이거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엇입니까? 강야로 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여리고에 정탐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언어 그리고 사실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쓴 거야. 아니라 자꾸 무엇입니까? 혼적인 언어. 바로 육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10명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기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우상 만들고 하나님 왜 다른 것도 없어? 이거 다 영적인 죄예요. 근데도 영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죄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언제만 선악과 따먹은 죄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죄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완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저지른 것처럼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이게 죄요. 영적인 죄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 섬기는 죄. 히브리서 3장 12절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 품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있더냐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영적인 죄를 자꾸 저지르는데도 영의 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한 육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 육적인 죄가 있어요. 육적인 죄가 뭐냐면 음행, 간음, 술 취해서 방탕한 것. 막 살인 있죠. 살인, 간음, 도둑질, 막 폭력.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의 죄들이 있어요.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다 압니다. 아,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죄가 뭔지, 육적인 죄가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죄는 모르고 있어요. 혼적인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인 죄, 육적인 죄를 다 말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딱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너희 마음속에. 마음. 이게 뭐냐? 혼적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심판을 받을지요.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건 잘 따지고 자꾸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율법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자꾸만 육신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육을 쫓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망하는 자꾸만 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이 살아나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조지신학에서는 자,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입니까? 의롭다 한다. 칭의를 말하고 거룩한 말한데 쉽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떠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 영이 죽었던 영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던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 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거룩함,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서 찬양과 감사 막 칭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이즈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살아나니까요. 영이 무엇을 다냐? 혼을 다스리고 혼이 무엇을 그러니까 육을 다스리는 거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뭐냐? 육신만 생각해요. 육적인 거만 자꾸 육적인 거. 자, 살인, 간, 도둑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입니까? 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완전하게 너희들한테 죄라는 게 정확히 말할게.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죄인데 자, 혼적인 죄가 뭐냐?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해.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데 네가 재물을 예물을 들여다가 재단 앞에 바치는데 이거 안 봐도 왜 형제랑 먼저 화목해라 라고 먼저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이러면서 혼적인 우리의 마음의 죄 생각의 죄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이다. 네가 육신 쪽으로만 그 여자를 직접 가서 육으로 그냥 막 가서 뭐 강간을 하고 뭐 폭력을 하고 막 살인을 해야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 뭐냐? 너희가 마음을 이미 품어 생각만 해도 너희는 죄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죄가요 다 밝혀졌어. 그러니까 그냥 모든 죄는 이제요 막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뭐 영과 혼이 육이 다 알고 있으니까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영적, 혼적, 육적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신칭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냐? 너는 이제 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짊어지겠다.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짊어지겠다.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리고 십자가 올라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적, 혼적, 육적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없애셨어요. 누가 가지셨느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다. 그래서 뭐냐? 다 이루었다. 이제 너의
모든 이제 영적, 혼적, 육적인 제 모든 것,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 율법 학자들은요, 몸에서 하는 육신의 죄만 생각했는데, 이제까 마음의 죄까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깨다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생각을 막 교만했습니다. 막 혼적인 게 드러나니까 이제 영이 막 살아나니까 있습니다. 영 막 살아나니까 영이 이제 다스리는 거. 그래서 혼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어야지. 성령님만 믿어야지. 삼일체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래 오라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바보였다. 어리석었다. 영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죄를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 오신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영과 혼이 육이 다 완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의심 많은 토마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14번 정도의 모든 걸 40일 전에 두루두루 만나다가 마지막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500여 형제 보는 데서 예수님 멋지게 승천하십니다. 쫙 올라가셔요. 500여 형제들이 그 모습을 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영과 혼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쫙 다시 그 보좌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때 500여 형제가 와 아마 거기에 제가 있었다면 아마 입이 여기까지 와 이랬을 거예요. 아니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와 진짜네 이거 진짜네 꿈이야 막 꼬집었을까 이거 꿈인가 자 그랬을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영적인 죄 그리고 무엇이 육적인 죄 몸으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폭력하고 자 육적인 죄 자 마음의 죄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도둑질하고 자 이게 혼적인 죄예요. 이 모든 죄를 압축을 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압축을 시켜버려서 이게 죄 아닐까.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요. 나 의롭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사람들이 나 의롭다. 뭐 내가 뭐 착한 일 한다. 내가 이거 교만한 거 이거 착각이야 착각.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다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해 아래 있는 사람 모든 아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다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냐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이제 혼이 다 이제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자 과거에 뭐야 육신을 쫓는 사람은 겉사람이요. 근데 영을 쫓는 사람은요 속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육신을 쫓는 사람 겉사람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세계명으로 바뀌고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 죄에서 의로 정죄에서 칭의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 아담에서 그리스도 옛사람에서 속사람 새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행위에서 은혜로 그러면서 자기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멸망해서 영생으로 바뀌는 거, 이게 쫙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신칭에 예수님 믿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에서 이롭다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듭나고, 이제부터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만 율법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꾸 봅니다. 저도요,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성도가 뭐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은 그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이고, 이 골방, 저는 골방 기도합니다. 골방. 하나님 앞에 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냐?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죄가 막 깨달아지니까 어느 정도로 부끄러우냐? 쥐구멍도 나를 숨기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꾸 제 영과 혼과 육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고 막 점점 막 죄가 드러나니까요. 쥐구멍에도 나를 숨기지 못하고, 오늘 해 아래 모든 곳에 저를 숨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2001년도까지 2001년도 2월달 개척교회 하면서 죄인입니다. 그러고 매일매일 회개기도만 했어요. 죄인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보고, 성도를 보고, 누구를 봐도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죄인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요, 얼마나 율법에 가깝게 성의를 쫙 읽고, 여기다 성경책을 끼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도 무엇을 해도 성경책 끼고, 여기 성기를 입었으니 얼마나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아주 척척척했어요. 아주 그냥 무슨 척. 예.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제가 스스로 육을 쪼았어요. 엄청나게. 뭐 침을 뱉으면 안 되고, 짝다리를 집으면 안 되고, 입에서 혹시나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서 엄청난 율법 중에 아주 율법으로 제가 하려고. 왜냐? 과거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착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항상 끼고 되고, 집에서도 양복 입고, 어디라도 양복 입고 쫙 그냥 꾸깃해서 정말. 왜? 완전하게 좀 보려고, 완전 좀 변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죄인입니다 라고 좀 했어요. 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더 많이 알아서 더 죄인이라고 하나, 영과 혼과 육의 죄를 다 알게 되니까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탁동간, 난 죄인입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회개 기도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꿈으로 오셨는지, 환상으로 오셨는지, 강대상 앞에서 조용히 자기자에서 기도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골방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그 속에, 회개 기도하는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종찬아. 예, 예수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저한테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셨는데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입으로 부인을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완전 죄인으로 저는 살고 있었으니까 완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그 음성으로 막 책망훈계한 게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베드로처럼요. 주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제 용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계속 여러분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단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나를 행위로 가둬뒀습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내 피는 내가 놀라서 죽은 나는 내 피는 뭐냐라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이때는 약간 조금 상기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내 피는 내가 십자가 죽은 이유는 뭐냐라고 나한테 말씀했어요. 근데요 제 영혼에 흔들림이 있었고 제 혼의 흔들림이고 제 육의 흔들림이면서 제가 완전 깨지기 시작했어요. 영과 혼과 육이 깨져버렸어요. 순간요 그 음성의 세 번째 들었을 때 맞아 만약에 여기서요 이 영과 혼과 육이 갑자기요 맞아 내가 이거 고백 안 하면 나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그때 사라졌어요. 이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간증. 난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세 번씩 물어보고 베드로 그 선배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야 네가 죄 용서 받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뭐 세 번을 뭐 몇 번을 만나더라도 잘 안 믿는 성격이라 자 그때에 가시고 제가 얼마나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서 제가 지하의 교회에서 뛰쳐나갔어요. 새벽에 뛰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새 생명 얻었네 막 성령 오셨네.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설교가 달라져.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뭐 책망 영적 홍적 육적의 죄가 맨날 책망하고 야 이 회개에 왜 기도 안 해 왜 전도 안 해 맨날 책망하고 맨날 했는데 이 사랑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한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탁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다 은혜스러운 거야. 그냥 거지를 봐더라도 노숙자를 봐더라도 뚝뚝뚝뚝뚝 아이고 불쌍히 안 돼서 막 궁일한 마음 들고 여러분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무엇인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완전성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용서가 다 됐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종에서 아들로 바뀐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때부터 여러분 기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과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그래서요 요즘 골방에서도 저는 많이 웁니다. 무엇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 아들로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그냥 은혜에 그냥 예수님의 여기만 사랑받으고 눈물이 뚝뚝뚝 영혼이 뚝뚝뚝 흘리는 거 왜?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감사가 막 성경에 막 인도하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도만 해도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 막 텔레비에 뭐 유튜브에 뭐 예수님의 뭐 사랑 뭐 하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눈이 주주주주주 막 울고 있어. 왜냐 회개 눈물이 아니까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축복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혼의 죄 혼, 육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서 싹 없으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도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고 이제부터 육도 살아나서 이제는요 옛사람이야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육체 옷을 입고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만큼은 영혼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 돌리고 하나님 영광 감사 그리고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에게 칭찬 좋은 말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냐 완전케 했다. 완전 사랑으로 완전한 거 예수님으로 완전해서요 이제부터 뭐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고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고 몽학 선생 초등교사도 인도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오셔서 살아나게 만든 거 영생.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 생명의 말씀을 주고 영혼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인 의인돼서 제사함 받고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영광 돌리시고 이웃에게 여러분요 막 책망 율법적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칭찬해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응원해 주고 칭찬했으니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칭찬하는 여러분들을 다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